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적용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사자가 존중히 여길 만한 자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사용하여 나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믿고 말씀을 영접해야 합니다. 전해주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순종함으로 증거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때나 장소나 정도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즉시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좁은 지역별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담임 목사를 세우시는 이유는 각 교회의 교인들의 삶의 실질적인 상황을 담임하는 목사가 상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담임 목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인도하여 그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으로 변화받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내가 죽도록 충성할 여건이 되었을 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사실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상황이 어떠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차후로 미루다가 육신이 형통하여지고 내가 마음대로 무엇을 하더라도 나에게 조금의 손해와 거리낌이 없을 때 충성한다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삶이 우선하는 죄악된 삶을 지속해왔기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역별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담임 목사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세세하게 지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죽도록 충성하는 길과 방법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만을 죽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낮춤을 받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궁핍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몸을 사리고 육신을 보듬고 걱정함으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고부동한 인식이 없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늘 세상에서 낮아짐을 죽음의 시작으로 알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음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상관이 없으심에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도 또한 부활에도 분명한 증인이 있다는 것을 본문 말씀 8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로 죽음의 고통을 당했겠느냐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이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의학적으로도 확정적으로 사망하셨으며 이 육체의 죽음을 감당하시던 순간에 아무도 모르게 혹은 소수의 신자들 앞에서 비밀스럽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공개적인 장소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나중에서야 사도된 바울 사도 자신에게도 보이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지 않으시고 감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하여도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의도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본을 보이셨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의로운 분이시기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으나 죄와 상관이 없으심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 매여 있지 않도록 부활하게 하신 사실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도 그와 같음을 알게 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비밀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여 혹 죽는다고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 죽음에 매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증거되는 것은 육신의 한계, 육신의 죽음, 육신의 멸망, 육신의 판단을 넘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육신을 우선하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 복종하여 죽도록 충성할 때 어떠한 육신의 사정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어 그 말씀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상황이 가장 중요하여 그 누구도 이겨내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일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낮아짐이나 죽음을 겁내지 않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 본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초대교회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바울 사도가 자리를 비우고 2년이 채 되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 분쟁으로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인들은 바울 사도의 사도권까지 불신하고 있었으므로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만삭이 되지 못한 채로 난 자와 같이 연약한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다고 말씀하시며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곧바로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하였고 그는 결국 로마 감옥의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것으로 육신의 삶을 종결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지 못했던 과거의 나, 과거의 우리를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과 또한 자신과 연관된 모든 형제들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 이런 조건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하시고 충성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음을 믿고 지금부터 마음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을 두려워 말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것으로 알았던 육신적인 문제, 답이 없는 주변 상황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순종할 때가 되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는 그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장성하여 주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